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감찰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3년의 2월에 이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산 제사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그러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은 그 절기상 24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가 되고 있는 입춘이 지나고 오늘 19일 그 우수라는 절기이죠. 우수라는 절기는 이제 눈이, 그러니까 비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그 증거를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오늘 오전에는 이렇게 눈발이 좀 내리더니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비가 되어지더니 이렇게 말랐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때가 되어졌죠.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눈도 이제 얼음이 녹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눈 녹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어붙었던 이러한 여러 가지 막혀있던 이러한 일들도 이제 우수라는 이러한 세상의 절기를 통해서도 또 이 시간에 주일 시간에 딱 정해지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가지고 오늘 우리 마음 얼어붙었던 여러 가지 막혀있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단비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촉촉히 이렇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 안에서도 봄 기운이 돌아서 진짜 이제 초목이 싹 오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늘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이 될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우리가 의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사랑의 말씀을 갖다가 견고히 나아갈 수가 없으니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으로도 나올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의 음성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 안에서 채워져 갈 때에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게 되면 내 생각, 내 의지로 믿는다고 하는 모양은 있어도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증거 삼아주고자 우수라는 시간의 때에 눈이 높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단비처럼 어느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촉촉히 적셔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수라는 이러한 시간의 때 절기를 또 맞이하며 주일의 시간에 오늘 우리가 말씀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들이 정말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말씀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말씀도 주어주고 있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지니 세상에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환상도 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주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함이라. 정말 하늘 아버지가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믿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자 말씀은 계시로 찾아와주고 있고, 어느 우리가 그의 말씀들을 알아가니 환상도 보게 되고 저녁에 잠잘 때 꿈에서까지 찾아와 주어가지고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입니다. 이 말세 지말의 때에 내가 내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겠죠.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갖다가 모든 육체에 부어지르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느 우리 이 땅의 복음의 믿음의 여정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가 처음 믿음이 올 때는 계시도 하게 되고 말씀을 하게 되고, 이 믿음이 믿음으로 환상도 보게 되고, 믿음의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되는 꿈의 계시들도 받게 되어진다. 그러면 어느 우리 이 주님께 우리가 영으로 말씀의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에 어느 우리가 정말 애언을 하게 되고 환상도 보게 되고 꿈도 꾸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실상의 일들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호와 족보와 철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의 뜻이 어느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일어날 때마다 항상 기도해 보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분량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새 힘 가운데 능력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를 세워가는데 아버지 아낌없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 뜨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의 역사가 믿는 자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입술로 가만히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게 될 때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험난한 세상에 아버지의 능력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눈 뜨고도 고백하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눈 뜨고도 당하는 것이 이 땅의 일들이에요. 세상도 그러한데 믿음 안에서는 더 어떠하겠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비즈니스의 일들도 눈 뜨고 고백하는 세상인데 이 종교 안에 들어오면 더 어떠하겠냐고요. 눈을 뜨든 감든 고백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사나 죽으나 세상에 있으나 우리가 이 종교 안에 이 믿음 안에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다. 오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다. 이 마음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는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칠흑 같은 세상이잖아요. 정말 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에 빛을 주시고 또 세상에는 뭐 전쟁과 기근, 지진, 뭐 전염병, 투르키예라든가 뭐 지진들이 막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난무하는 그런 세상에 거짓말 아닌 진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말씀에 그 계시된 내용들이 마지막 말세지 말에 어느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주고 있고 정말 지구 곳곳에는 멸망의 이 징조들이 곳곳에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 중에라도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는 어느 우리 기도의 고백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어느 우리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살리는 것은 영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이는 것에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영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믿음입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증거를 삼아주고 있는 세상의 이치 가운데에 이거를 보며 자녀들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는 진노 중에라도 아버지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찾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갈 때에 말씀은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와 함께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가운데 기억하라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2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26장 18절의 말씀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그 눈을 뜨게 해가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이 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잖아요. 오늘 우리 어둠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어둠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율법 같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는데 말씀이 육신으로 혈과 육을 입고 있으니까 그 모습으로 왔잖아요. 우리 주님이 예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말씀도 보게 된 것이고 그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어둠으로 찾아와 주었잖아요.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일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진정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일을 언제 하냐면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할 때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일곱 귀신 들렸던 칠흑 같은 이 어느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래서 칠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칠흑. 일곱 어둠이 있었던 우리 이 가운데에 일곱 빛으로 이제 일곱 영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옛사람 육체의 생각들을 오늘 우리 육체를 붙잡고 있었던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의 능력.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에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는 이유가 바로 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을 갖다 사도로 세운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백성들을 눈을 뜨게 해주려고. 진정한 그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며 사도로 세움을 받고 있는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본다고 한다고 눈뜬 봉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창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본자입니다. 눈이 떠진 자예요. 진짜 눈이 떠지는 것은 어느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의 창이 떠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에요. 이것처럼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눈 뜨고 다 이 땅에 살아가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눈먼 자들에게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을 뜨게 하게 하시고자 사도 바울이라는 이런 한 사람 보냄을 받는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끌어주고자 하는 그의 긍휼의 사랑, 진노 중에라도 이 세계는 갔다가 지금 전쟁, 기근, 멸망, 전염병 뭐 할 것 없이 지진할 것 없이 이제 수시로 일어날 것인데 이런 일은 막판이 지금 정해져 있는데 멸망이 정해져 있는데 이때 영원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잘나고 뭐 길고 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망의 심판의 음침한 그 골짜기에서 구원할 자가 누가 되겠느냐? 어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에 나아가는 이 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귓가에 들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일곱 귀신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권세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강력의 능력이 사랑의 빛비침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가 예배로 인도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가난한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그런 고귀한 빛비침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나아가죠.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저번 주까지는 이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말씀이 있고 고린도 후서에서 기록해 두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목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있죠. 고린도 전서가 있으면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있듯이,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나오는 일이 있듯이 전서가 있었으면 후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갖다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갖고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해두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갖다가 AD 56년경에 에베소에서 기록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 1년의 시간이 정도가 지나서 AD 한 57년경에 마케도냐에서 이 고린도 후서는 3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우리 가운데 이 고린도 전서와 또 후서를 통해서 마지막 우리 가운데 또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다른 여러 가지 이 서신서들보다 고린도 후서는 특히나 개인적인 이런 면이 좀 많다. 또 자서전적인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하나님은 사사로이 찾아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고 있고 너무나 어느 우리 가운데에 사사로이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의 말씀은 개별적으로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는 개별적으로 찾아오지만 동일합니다.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개인적이면서 사사로운 그러한 사적인 그런 자서전적인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또한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어느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그의 영이 흐르면은 그가 일한 것이 곧 그리스도가 일한 것이고 어느 우리도 그와 함께 지금 일하며 나아가고 있는 말씀의 예배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린도후서는 정말 각별하게 찾아와주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증거하고 있고, 자기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이 말씀들을 갖다가 솔직 담백하게 진실하게 지금 전함에 나아가고 있는 고린도후서의 말씀들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받은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증거 삼아 줬잖아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러한 복음의 증거들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에 이사하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왜 살아가는 모양이 저 모양 저 꼴이야? 매일 고난만 받고 핍박만 받고 뭐 잘된 게 별로 안 보여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그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이렇게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근데 사는 모양은 그렇게 뭐 형편이 그 좋아 보이지도 않고 맨날 핍박받고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여요. 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부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렇게 고난을 받으면 저 사람은 저 모양 저 꼴로 살아가는 것일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믿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이 사도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뭐 세상에도 좀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모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이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고난에 이렇게 받아야 합니까? 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정말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한 끗 차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정말 사실 사나
잘 사나 못 사는 것이나 정말 그 일이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 정말 눈먼 자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율법의 비닐이 벗겨져 가지고 참것 하나님의 그 참 생명을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각별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에레미야 우리가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 12장 1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게 주께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편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는 에레미야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변론할 때예요. 한번 주님은 의로우시는데 내게 질문을 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왜 저렇게 형통해 보이고 반역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만 같은데 그게 무슨 까닭에 그렇습니까?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한 것처럼 물어봅니다. 2절의 말씀에 말하죠. 2절의 말씀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입으로는 믿는데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다 모든 세상의 열매들이다 이거예요.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세상에 돈, 명예, 권세라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그 마음으로는 실제적으로 믿지를 못해요. 세상의 열매를 맺었는데 마음으로는 믿지를 못하고 입으로만 믿는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이 한 끝을 넘어가는 그 힘을 지혜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이 옛사람이 있어요.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이것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보이면서 좀 고난을 받는 것도 같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는데 그런데 세상은 잘 안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편안하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전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보이는 그림자 율법의 세계에 더 이상 치우치지 않는 강력의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주고자 하는 그의 뜻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임하는 것은 사사로이 임하게 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그의 진리를 오늘 우리가 알아가는 이 땅의 삶은 사사로이 임하지 않는 일들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궁극의 하나님의 우리가 진리를 아는 생명을 아는 이 일, 이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오늘 우리한테 비유로 가르쳐주고 특별 계시라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줄 수밖에 없는 그 사랑, 이것은 악한 일곱 귀신, 악한 이 사탄 마귀들의 권세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나아가는 이 궁극의 사랑, 그래야 영원 사랑, 이것이 있음을 깨달으셔서 마음으로 믿어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정말 궁극의 하나님의 보이는 것에 더 이상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8장 1절에 말하는 우리가 신명기 8장 그 1, 2, 3절에 말씀해 보면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며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며 나가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이 맹세하신 땅, 이 약속의 땅, 이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영이 말씀드려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2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출애굽했던 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40이라는 수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갖다가 증거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1, 2, 3, 4로 나오는 이 40의 세계는 모든 이 땅의 피조 세계 가운데에 너를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로부터 너를 인도해 낸 이 40년 광야 가운데 너를 인도해 낸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했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이 땅에서 그것을 알게 하고자 고난도 주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핍박도 주는 거예요. 억압도 주는 일이었다. 이 땅에 고난을 받지 않고 핍박을 받지 않고 애통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3절의 말씀이죠. 3절의 말씀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자손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아니 너가 이 땅에서 떡만 먹고 100년 1000년을 사냐?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떡만 먹고 저거 잘 산다면 이 땅에 그거 다 하네? 그러면 그거 먹고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지만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더냐. 그래 생로병사가 있는 것이고 왜 그 간단한 진리를 갖다가 너희가 왜 그를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려고 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게 하고자 너에게 세상의 그림자를 통해서도 아픔도 주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에 우겨싸움을 받게 하는 것이지 이 귀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도 고난도 하나님 허락해주며 찾아오고자 하는 그의 긍휼이 사랑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이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함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큰 사랑을 주고자 정말 세상으로 오는 고난도 당하고 악한 자들에게 형통함도 보게 되고 마치 반역한 자의 평안함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찾아오는 기쁨이 있다. 너희 마음으로 찾아와 하나가 되는 기쁨이 있다. 나 하나로 만족되어지는 기쁨이 있다. 그 무엇보다도 나 하나로 이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되어지는 기쁨이 있다. 이거 하나면 다다 하는 기쁨이 분명 이 만족이 너에게 찾아오게 된다. 이거 하나 주고자. 이것이 영원하거든요. 이거 하나 주고 이걸 다합니다. 이거 하나 주고자 이 땅의 모든 육신의 모든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너가 믿느냐? 이 값진 선물을 주고자 고린도후서는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값진 믿음 하나 주고자 지금 사도 바울을 써가면서도 지금 고린도후서가 기록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고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느냐. 고린도후서의 오늘 우리 말씀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지금 서신을 보낸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었죠.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첫 것이 되고 있는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폐하고 둘째 것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땅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뜻이 있겠냐고요, 거기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한판 잘 살다가 가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냐, 거기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어느 우리의 정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평안을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맨날 거짓부덩이에 옛사람 육신의 생각에 허우적거리며 그 죄의 정도로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때가 되니 말세의 지말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빛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초라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고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당한다 할지라도 어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타고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으로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이 바울, 사도성을 정확하게 얘기한 그리스도 예수. 이게 말씀이 유신 온 이 보냄을 받은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지금 하나님 교회 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지금 복음을 마지막 고린도 전설도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 온전함을 입을 수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좀 더 하나님의 견고한 믿음으로 일어서기 하기 위해서 한 선도를 알아보며 복음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그의 서신서에 보면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이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죠.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서로 사랑.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인사는 항상 빼먹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어느 우리 가운데는 값진 선물처럼 임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건 은혜는 어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온 것 이것을 갖다가 은혜를 받았다 말하는 것이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성령이 임할 수가 없으니 말씀이 믿어지지를 못해요.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나올 때 이 평강의 몸을 입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은혜이고 평강은 예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평강의 몸으로 오니까 평강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없는 몸, 영원한 몸, 이 몸을 입고 오잖아요.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죽었으면 살아나는 평강의 몸. 이 몸이 신령한 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이 일은 전무후무하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평강의 몸이 죽기는 다 죽어요. 이 땅에서 뭐 악한 자나 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뭐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육신으로만 끝나냐 한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은 영인데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없다. 이것이 한 끗 차이인데 이게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항상 사도 바울이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버지 아들 사랑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왔으니까 아버지가 이 땅에 올 때는 아들로 밖에 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아들로 와가지고 가르쳐주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다. 이 인사를 사도 바울은 빼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절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이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찬송밖에 충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합니다. 노래를 하고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할게 말씀의 하나님이시요 자비라고 하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 가운데에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나오는 영원한 생명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를 위로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다 위로의 하나님으로 지금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빛비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 아들의 아버지요
또 자비의 아버지요 오늘 우리 위로의 하나님이다. 때가 되니 오늘 우리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입니다. 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위로가 곧 성령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성령의 빛비침이 임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빛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그 위로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또 다른 어느 우리 가운데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역사로 인도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사역과도 같습니다. 영이 영을 알아보며 복음이 전해지듯이 생명이 생명을 알아보며 생명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이 그 헬라 언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말을 합니다. 파라클레시스. 이게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하고 같은 어원을 써요. 이게 위로라는 것은 파라클레시스라고 하고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파라클레시스와 파라클레토스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로는 갖다가 언어적으로도 봐도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오늘 정말 우리의 기쁜 위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이 생명을 주는 일로 말미암아 오늘 위로를 받습니다. 물론 이 일을 위해서 없는 자에게 조금 나눠주고 여러 가지 육신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아픈 자를 우리가 낫게도 해주고 함께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사역들을 하게 하시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성령의 위로는 어느 우리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부족한 것도 하나씩 하나씩 채워져 가면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위로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본도 교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위로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어떤 성경보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쳤죠. 우리가 8년의 여정 가운데 나아가는 것도 지금 말씀이 넘치게 지금 나아갔습니다. 이게 함께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냥 말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게 도망가고 싶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나가다 보면은 내 자신 정말 떠나가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니 그 안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감당케 하시며 말씀을 전하며 나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드러내줘야 하는데 하나님도 드러내주신 방법은 영을 갖다가 드러내는 방법이 이제 몸으로밖에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실상으로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겠다. 이 일이 위로가 되어져 찾아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성경에서 말할 때 또 다른 말로 그래서 무엇이나 말하냐면 보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보혜사는 옆에서 항상 우리를 돕는 것을 갖다가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악한 영은 항상 음해하고 우리를 침노하게 하고 침소를 하지만 그렇지만 보혜사는 오늘 우리 가운데 변호사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항상 변론을 해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검사, 판사, 여러 가지 사자는 다 뭐예요? 그 사자는 갖다가 일할 사자가 붙은데 변호사는 선비사자가 붙는 거예요. 이거 달라요, 같은 사자에도. 그래서 어느 우리 가운데에 이 말씀을 나아갈 수 있도록 영혼의 생명이 있게 하고자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일어나냐면 위로로 일어나는 거예요. 위로로. 오늘 우리를 위로함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한다.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와주고자 지금 복음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이게 이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문을 두드리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이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될 것이다. 한 분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었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나는 일이었다. 그 증거를 오늘 우리 마음판에 정확하게 심어주고자 세상에 보이는 어떤 잘 사는 것처럼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내 하나의 마음 가운데는 그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되어지는 그 일이 실상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 믿음처럼 값진 믿음은 없다. 이건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우리가 5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애통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이 잘 안 보여 애통합니까? 올랐던 주식이 갑자기 폭락하니까 애통합니까? 올랐던 부동산이 갑자기 그 값이 반토막 이상 나니까 애통해졌습니까? 어떤 문제가 되었든 어떤 일이 되었든 말씀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떤 문제,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애통이 문제에 애통하느냐 안 하느냐? 교만하지 않고 애통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오늘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을 그래도 말씀을 믿고 들고 있으니 애통한 심령들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애통하지 않으면 이 복음 들을 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애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음도 귓가에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니 그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확실한 것입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았다. 그 위로는 오늘 우리 가운데 파라클레토스처럼 성령의 사역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와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애통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그림자를 통해서도 사랑해주고자 하는 그 궁극의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려면 들을 기가 있어서 연약한 심령이 되니 복음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 가지 부동산이 됐든 무슨 육신의 병이 됐든 무슨 부모 문제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애통의 일이 있죠. 우리 삶 사람들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뜻일 것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애통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애통하죠. 고달프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달프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통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어디 각가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크든 작든 다 애통해하며 여러 가지 고달픔과 인생 여정 가운데 이 인생 자체가 애통입니다. 그런데 누가 애통하네 안 하네 이런 어떤 시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가정 가운데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기가 있어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니 이것은 다르게 되게 펼쳐진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보이는 것에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거 하나 전해주고자, 가르쳐주고자 어느 이 땅의 모든 육신의 애통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느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복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너희가 믿음이 없이 너희가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 견고해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 후서의 1장 6절의 말씀까지 함께 나아갑니다.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라는 말 참 많이 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애통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달픔이라든가 고난도 환난 당하는 것도 사실은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일, 이 위로와 구원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위로를 받네. 이게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 또 오늘 우리를 옆에서 돕는 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위로가 위로로 나아가는 그 위로, 그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성령의 사역이죠. 이게 성령과 같은 거예요. 위로는 이 성령이 사역을 하여 위로하여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땅에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견디느냐? 세상의 돈명의 권세로 그림자를 붙잡고 견디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써가며 견디고 있느냐? 이 지혜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무나 지금 이 마음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라는 표현을 갖다가 고린도 후서에서 그러니까 모든 서신서, 성경에서 위로란 말을 가장 많이 쓴 게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의 위로란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한 대여섯 번 나오는 위로란 말이라면 고린도 전서에는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 무려 19번씩이나 지금 위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장 오늘 본문 열린 7절까지 1장 1절에서 7절까지 무려 10번이나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은 위로해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특히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령은 얼마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은지 딱 그 때와 나를 찾아가면서 우수라는 시간에 아침에는 눈이 오더니 좀 오전 중에는 비가 되어지고 지금은 해가 떴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걸 시시각각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 이것을 오늘 우리 마음판에 믿느냐?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판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말씀 오직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7절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위로의 하나님, 얼마나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고 싶었으면 이렇게 위로라는 말을 갖다 10번 정확하게 해주면서 찾아와 주고 있는 위로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내가 너로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말씀이 없으면 전할 수 없는 일인데 이 말씀을 주시니 전함에 나가게 하시는 이 증거가 마지막 그 약속까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 함께 참여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졌잖아요. 된 것 같이 위로에도 위로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마지막 그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하나님의 한 성도를 알아보며 그의 몸이 일어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들이 일어나는 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실상의 몸으로 내가 위로해 가겠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영으로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의 몸으로 보이면서 내가 위로해 가겠다. 그 누구보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다시 찾아오신 위로의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영으로 귀신같이 말하지 않고 몸으로 보여주겠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한번 믿음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살리는 영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 감당의 이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붙잡고 정말 주어지는 이 세상의 그림자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이 있으니 그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